이 말씀 창세기 2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일 나에게 흙을 준다면은 나는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흙을 주었다. 뭘 만드시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진흙 가지고 장난 많이 쳤죠. 진흙 가지고 탱크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든 것들이 지금도 작품으로 남아 있죠. 아마 지금쯤 보면은 이게 뭔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이 있기 전에 땅의 상태를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는 것을 잘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근원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사람은 만물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존재가 될 때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사명을 알아야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일을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줄로 깨달았기 때문이죠. 내가 왜 그 일에 열심을 냅니까? 내가 그 일에 왜 땀을 흘리고 수고합니까?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충성하고 열심하는 거죠. 사명을 발견하면은 그 일에 성취감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종말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장모님 장례하면서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죽음을 대할 때마다, 먼저 가신 분들을 대할 때마다 깨닫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종말이죠, 그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나의 종말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고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먼저 첫째는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먼저 하나님은 천지 창조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세요. 그래서 24절 또 27절 28절 29절 31절 전체다. 1장에서는 다 그냥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 2장에 들어와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야훼 그런 뜻이고, 그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함께 사랑할 사람을 창조하시는 게 사람이에요.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건설할 계획을 가지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자,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는 자,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주는 사랑,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는 사랑. 우리는 그 큰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 그러므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7절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이란 말은 땅의 티끌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세상을 다스리는 존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먼지 같은 하찮은 존재라는 겁니다. 자, 흙에는 생명이 없어요.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생명에서 떠나 있던 자, 육체의 생명이 있지만은 구원의 생명이 없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그런 죽은 자가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존귀한 존재가 되고 왕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 예수 안에서만 존귀한 존재.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 왕의 신분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십니다. 7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는 영혼, 호흡, 인간의 혼, 사람의 혼이 바로 생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흙에 들어올 때 내 속에 혼이 생기는, 혼이, 영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사람이 코로 숨쉬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코로 숨을 불어넣으셨을까? 코의 역할이 있어요. 코의 역할. 코는 숨을 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숨이 끝나면은 코가 숨을 멈춰요. 코로 생기가 빠져나갑니다. 다른 데로 빠져나가잖아요. 생기를 코로 집어넣으신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는 코를 통해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생기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37장 10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생기가 죽은 자에게 들어가니까 생명으로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얻은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장차 얻을 영생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7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은 숨, 호흡으로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생기가 흙으로 육체가 되고 온 영과 혼을 이루게 합니다.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영에 지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 읽으면은 성경의 말씀이 내 영에 지시를 해요. 그래서 그 혼이 일하게 되는 거죠. 그 일하게 되는 것이 육체로 나타나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니까 오늘 너희는 교회 가야 된다. 토요일부터 준비 잘 해라. 교회 가야 되니까 준비해라. 영으로 지시를 해요. 혼이 깨닫고 토요일부터 헌금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샤워 깨끗하게 하고 잘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육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내 신앙이 증명되는 거예요. 내 몸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들어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영과 혼이 들었어요. 그 영과 혼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혼의 지시를 따라서 육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있지 않다면 영과 혼이 지시를 잘못 내리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품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되는, 하나님 밖에서 어떻습니까? 급한 성격, 못된 성격, 거친 성격, 날카로운 성격. 여러분 에베소를 잘 읽어보면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옛날에 막 욕을 막 하잖아요, 그죠? 안 믿을 때 특히 욕하면 전라도죠, 그죠? 예, 저 아래 보성이나 저 아래 지역 가면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돼. 말이 욕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거 지역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참조하라고 하는 말이지. 우리 경상도에도 욕 잘합니다. 문디 같은 게 썩을은 전라도죠, 그죠? 문디가 우리 심심하면 문디 같은 게 그렇게 욕을 해요. 말을 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많이 욕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 안에 들어오면서 욕이 나쁜 거다, 욕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욕을 버리기 시작한 거죠. 내 속에 악한 것,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막 빠져나오는 것들을 말씀으로 잘라내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죠. 새 사람이 되었으면 하늘의 성품을 배워나가야 돼요. 내 신앙이 점점 변화돼, 그걸 성화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야 돼. 여러분 매일매일 자신의 말,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활을 잘 분별하여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은 동방에 에덴 동산을 지으십니다. 자, 왜 동방에 에덴을 지으셨을까? 동방은 동쪽을 의미해요. 해 뜨는 곳입니다. 해 뜨는 곳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더라, 그런 뜻입니다. 야곱의 장자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동쪽 해 뜨는 쪽에 진을 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민수기 2장 3절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치게 하셨어요. 성막 입구는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해가 뜨면 성막 입구를 환하게 비춥니다. 자, 동쪽에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느 지파를 통해 오십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 유다 지파. 해 뜨는 곳에서 임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이게 동방이 의미하는 뜻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지으십니다. 8절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자, 그러면 에덴의 뜻이 뭐냐? 에덴은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주셨는데 거기 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충만해. 천국의 상징이에요. 천국의 상징. 이 땅에는 슬픔, 고통, 괴로움이 많지만은 천국에는 슬픔, 눈물 다 사라져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기쁨, 은혜, 감사, 즐거움이 충만한 것이 천국인 것처럼 거기가 에덴이었단 말이죠. 에덴은 신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동산은 울타리로 둘러싼 안전한 장소. 하나님께서 성도를 교회 울타리로 진치고 안전하게 지키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고 날마다 교회 오라 이런 말이 아니라 교회, 내가 교회잖아요, 그죠?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울타리로 쳐서 지켜 보호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교회를 떠나면은 물 없는 고기처럼 불행하게 돼요. 성도는 교회 보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이루고 믿음을 장성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교회 신앙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장성한 신앙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뻐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면서 만족, 감사, 나의 신앙을 이루어 나가는, 그게 지금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 여러분, 교회만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신앙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잘 맞추고 장성한 신앙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십니다. 8절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이 아담의 뜻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의 뜻은 붉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붉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진흙이 그러잖아요. 진흙, 그죠? 붉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에덴을 조성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십니다. 자, 이 아담이 무엇이냐? 아담은 구원받은 성도의 그림자예요. 빌립보 4장 2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성도의 특징은 뭡니까? 성도의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교회 안에, 예수 안에 두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거룩한 자예요.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예수 안에 속한 자, 교회로 거듭난 자, 그 사람은 하늘을 사는 자이고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나의 영혼이 떠나가면은 영의 세계가 바로 나의 옆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만이 아니라 영의 세계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와 붙어 있기 때문에 내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나의 코를 통해서 이 호흡이 영의 세계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육체는 여기 남아 있지만 나의 영과 혼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걸 거룩이라 말하는데, 그 거룩은 구별되었다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이 세상의 삶과 구별돼야 돼. 하늘을 사는 것처럼 닮아가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을 마음속에 항상 두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무슨 생각하고 일어났어요? 피곤하다, 더 잤으면 좋겠다, 이러고 일어났습니까? 주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셨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든지 청년이든지 어른이든지 노인이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 믿는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믿음이 내 입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나,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십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자, 먼저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신 양식들은 바로 채소와 나무의 열매들이에요. 이때는 고기 안 먹었어요, 그죠? 동물들을 다스리고 물고기도 다스리고 하늘의 새도 다스리는 존재였었지 먹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는 채소들을 주시고 각종 나무의 열매들을 주셔서 그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그 과일을 볼 때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많이 두셨는, 오늘은 이 과일을 먹어보고 내일은 저 과일을 먹어보고 다양한 과일, 맛있는 과일들, 그러면서 이 열매들을 먹으면서 아담이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는 거죠. 성도는 하늘 양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8편 24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광야에 거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먹게 해 주셨더라. 이 만나는 하늘 양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 양식으로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세요. 여러분,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리라. 영혼이 잘돼야 삶이 잘되고 육체도 건강해. 몸만 위해서 좋은 것 먹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내 영혼을 잘 먹여야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오늘 내게 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양식을 먹고 기도의 양식을 먹고 은혜의 양식을 먹고 감사의 양식을 먹을 때 강건하게 살아간다는 사실 잘 기억하면서 하늘 양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두십니다. 9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생명나무 열매는 반드시 먹어야 되죠.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생명나무 열매 먹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바로 만나라는 건 만나. 만나의 의미가 바로 살아있는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그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예요. 영생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십니다. 9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법이에요. 법. 이 나무는 건드리면 안 돼요. 의미가 뭡니까? 죄에 빠지지 마라. 죄란 말. 생명나무는 믿음의 삶을 말하고, 선악과는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나무를 2개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산 모든 채소 나무 열매는 다 먹어라.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죠. 옛날에 어떤 아버지가 꿀단지를 저 선반 위에 얹어놨어요. 그래서 애들이 아빠 저기 뭐예요? 너희들 저거 손도 대면 안 돼. 일주일 후에 아버지가 그 단지를 냈더니 꿀이 다 없어졌어. 다 퍼먹었어. 다 퍼먹었어. 하나님은 이 나무로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를 삼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 하죠. 왕의 존재로, 그죠? 모든 걸 하게 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먹지 마라. 요거 외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구별됨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나의 자유의지로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내 위치를 지킬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하고, 내가 흙이란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짓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서 기뻐하고 즐겁게 살게 해주셨어요. 아담은 생명 나무 열매를 맺고 생명을 누리면서 선악과를 보면서 나는 피조물이구나 항상 인식하며 살았다는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입니다. 분명히 내 자유의지로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근원을 알고 나의 사명을 알고 나의 종말을 알게 된다는 것 잘 기억하며 하나님과 나는 구별된 존재,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